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외고 교목실의 김주영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목실의 안동명 전도사라고 합니다. 아마 1학년 신입생들은 왜 서울외고에 목사님이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입학했던 것처럼 우리 학교는 기독교 계통의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고민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사인 제가 이 공간 안에 머물면서 같이 함께 지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서울외고는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매주 수요일 4교시 비전홀에서 전학년 채플이 있습니다. 물론 의무는 아니고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발적 채플로 그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영상 말미에 전사님이 채플 드리는 비전홀이라는 공간을 안내해 줄 계획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따가 채플 끝나고 광고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 비전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잘 준비하셨죠?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굉장히 딱딱하게 우리 교목실을 소개했는데 우리 전사님 뭐 좀 재밌는 방식으로 교목실 자랑 좀 해주세요. 교목실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층에 매점 오는 길에 보면 교목실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교목실 방문해 주시면 저랑 목사님이랑 여러분들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잘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 교목실 제일 큰 자랑은 매점이 부럽지 않은 간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식을 저희가 촬영용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촬영용으로 준비해 놓은 간식들만 봐도 많이 오고 싶으시죠. 그래서 비싼 것만 있네요. 네, 일단 비싼 것만 지금만 준비해 놓은 건데 우리 친구들이 오시면 매점에 가지 않더라도 교목실에 오셔서 간식도 드실 수 있고 목사님이 또 준비해 놓은 그 좋은 저런 장비 같은 게 있죠. 저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있고 냉동 돌려먹고 냉동을 돌려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다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보관할 생일 케이크를 마땅치 않은데 우리 교목실 냉장고에 생일 케이크를 보관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교목실을 찾아주시고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온라인 채플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만나게 되었는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멈춰져서 우리가 기쁜 얼굴로 마주 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곧 학교에서 만납시다.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외고 채플 찬양팀 프레이스 밴드의 부장을 맡고 있는 2학년 1군학과 김하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채플로 첫 학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PB 부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드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첫 채플을 열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나죠? 그리고 오늘 채플에 참여한 여러분들께 공지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저희 PB에서 신입 부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PBS 찬양을 나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올해의 첫 채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내오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어두움과 또 미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기간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미뤄지는 등교 계약으로 인해 걱정되는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바람대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서울외고 모두 구성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막연한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학교로 등교하길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에 놓이지 않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드리며, 또 서로 마주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서로의 필요함과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올해 첫 채플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Pero la hora viene y ahora es cuando los verdaderos adoradores adorarán al Padre en espíritu y en verdad. Porque ciertamente a los tales el Padre busca que le adoren. Dios es espíritu, y los que le adoran deben adorarle en espíritu y en verdad.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금 서울외고에서 가장 명소 4월에 우리 서울외고 학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인 벚꽃나무 밑에 지금 나와 있어요. 4월이 되면 이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우리 서울외고 학생들의 가장 큰 추억거리인데, 개학을 못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또 이 서울외고의 추억놀이 중에 하나인 사진 찍기 놀이를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아쉬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벚꽃이 이미 다 떨어져서 그 벚꽃의 정취가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예배하는 시간에 벚꽃나무 아래에 온 이유가 있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벚꽃나무 밑에서 더 이상 촬영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잠시 장소를 이동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벚꽃나무 아래서 도저히 말씀을 이어나갈 수 없어서 그나마 벚꽃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을 찾아서 목사님 이동했는데, 우리 기존의 재학생들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아마 알 거예요. 1학년 친구들은 이 공간이 어딜까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입학하거든 이 공간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벚꽃나무는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소지만, 이렇게 벚꽃나무 아래서 벚꽃나무를 배경 삼아서 설교하는 모습은 아마 처음 볼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삶의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개학을 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채플로 여러분을 만나는 일 또한 익숙하지 않은 삶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동안 채플을 진행했던 아주 익숙한 공간인 비전홀이 아닌 바로 이 벚꽃나무 아래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낯설지만 이 낯설음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장소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는 언제 예배할 수 있는가, 시간에 관한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관한 장소와 시간에 관한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제안은 굉장히 불편하고 낯선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순수한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은 사실 잘 선택하지 않는 경로였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통과하시기로 했던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사실 순수 혈통이 아닌 피가 섞인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혼혈족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순수 혈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혼혈 민족과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아주 더러운 일로 생각됐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굉장히 빠른 길로 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삥 돌아서 굉장히 먼 거리를 통해 길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이동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시고 수가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이 한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실은 오늘 이야기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6시는 오늘날 우리의 현대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본 친구가 혹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중동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죠. 중동은 굉장히 뜨거운 곳이고 낮 12시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이동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당시 전통에 따라서 이 시간을 피해서 사람들은 주로 휴식을 많이 취했었고 이 시간에 주로 노동활동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창 뜨거운 낮 시간에 이곳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데 이건 역시 굉장히 낯선 일이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것은 사실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유대인인 한 남성이 여성에게 물 한 잔을 청한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었던 것이죠. 낯선 유대인으로부터 물 한 잔을 달라라고 청한 이 예수님의 요청에 어찌 당신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라고 되묻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묻고 계세요.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묻지만 실은 당신이야말로 진짜로 목이 마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이 살짝 힌트를 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시간이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굳이 남들의 눈을 피해서 왜 이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을까? 실은 이 여인에게는 아주 고단한 삶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혼과 재혼을 밥 먹듯 하는 아주 천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실은 남자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삶의 목마른 갈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진정한 생수는 바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이 여인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며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에 번쩍 눈이 띄었던 것이죠. 과연 그런 생수가 정말 있다고 한다면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묻는 이 여인에게 그 길은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길, 바로 예배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평소 예배에 관한 시간과 장소를 아마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이어서 참된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참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던 이 여인에게 예배의 참된 장소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가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허무시는 그런 가르침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예배했던 익숙한 공간이 아닌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한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온라인 채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했던 예배당이라는 공간과 혹은 주일날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이 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은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을 비전홀에서 만나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며 기쁨으로 마음껏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책상 앞에서 여러분의 고단한 몸을 뉘우는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서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는 그 어느 공간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이 예배의 참된 가르침이 오늘 이 온라인 채플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서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채플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어느 곳에든 언제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외국어고등학교 1층에 있는 교목실 라인에 와 있어요. 목사님은 뭐 실리콘밸리가 있으면 뭐 여기는 교목실밸리가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 여기 로비로 쭉 들어오면은 매점이 있어요. 매점 가는 길목에 우리 교목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살펴볼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인 기독활동실에 제가 들어와 봤어요.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한 공간이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보이나? 보드게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안 좋아하는 성경책이랑 우리 찬송가, 찬양이 담겨있는 화해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마든지 친구들이랑 떠들고 놀고 해도 쫓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충분히 이용하셔서 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겠어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보드게임을 가지고 나가면 목사님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보드게임은 이 공간 안에서만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보면은 교목실이 있어요. 교목실에는 목사님이 저렇게 항상 일하시는 컨셉으로 저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교목실을 조용히 지나쳐서 가면은 어떤 공간이 마련되어 있냐면, 이 공간도 되게 좋은 공간이에요. 어디냐면 그 PB라는 찬양팀 친구들이 있어요. PB 찬양팀의 연습 공간. 여기도 진짜 더러웠는데 제가 정말 고생하면서 치웠어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는 악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는 말고 꼭 허락을 받고 사용하시면 좋겠고, 깨끗하게 사용해 달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장소니까 어디냐면 채플을 드리는 공간인 비전홀로 한번 가볼게요. 이 기독활동실을 지나서 로비를 따라서 지나가면 저기 앞에 여러분들이 쉬는 휴게 공간 옆에 여기 보건실도 있어요. 보건선생님이 보이나? 보건선생님 안 보이지만 우리 보건선생님도 채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건실만 가지 말고 우리 비전홀에도 같이 함께 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문은 좀 낡았어요. 문이 낡아서 힘껏 밀면 이 비전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전홀의 공간은 대략 한 250명,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되게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건데 많이 앉으면 여기 뒤에까지 다 앉는 편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실에 오면 제일 앞자리부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앞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비전홀인데 비전홀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여기 되게 좋은 텔레비전이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어서 이 텔레비전홀이라는 그런 썰이 있긴 한데 이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 내려가면 예쁜 조명을 이번에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여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나들목 교회에서 조명을 예쁘게 노란색으로 바꿔주셔서 혹시 제 얼굴도 지금 좀 노란빛으로 바뀌었나요? 이렇게 노란 조명 아래 있으면 이렇게 노랗게 나왔는데 여기서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광고도 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비전홀 공간을 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광고 계속 갈게요. 온라인 채플의 출석 인정 방법과 교내상 시상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온라인 채플을 수강한 친구들은 온라인 클래스 오늘 날짜 출결 확인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다른 과목과는 달리 채플은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를 위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댓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설교 내용 중에 키워드 5가지를 골라서 여러분의 소감을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외고 채플을 개근할 경우 교내상이 시상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온라인 채플부터 출석을 확인하셔야 시상 대상에 오를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했던 첫 채플 어땠나요? 목사님도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또 나름 준비도 한다고 하고 했는데도 막상 촬영하고 나니까 잘했는지 또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오늘 그 채플의 시간이 되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시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채플이 진행되니까 잊지 말고 꼭 함께 들어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 시간 채플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케 하심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결정하며 다시금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